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도 아니었고 기도도 아니었고 어떤 신앙의 어떤 금식도 아니었고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모여서 대화할 때마다 교회 회의든 가정 회의든 또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뭘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오늘 이런 은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 거냐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할례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너희들은 할례도 안 행하고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너희들은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갈라디아서나 여러 교회들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오듯이 이것이 이단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고 또 여러 교회들이 침체하게 되고 갈라서는 문제가 됐고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핫 이슈였습니다. 구원이 예수님께 있지 아니한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람들과 다퉜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그 진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왜 싫어했을까?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는데요. 일꾼이 새벽에 일찍 나온 사람이 있고 잠을 한참 자다가 오후에 나온 사람이 있고 일 마치기 전에 10분 전에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 일하는 사람 돈을 얼마씩 줘야 되냐? 그 주인이 일찍 온 사람이든 맨 끝에 퇴근하기 직전에 온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 일꾼의 비용을 주었다. 그랬더니 주인은 못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죠. 그러나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주인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몸에 할례도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해서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이방인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저 죄인대로 멋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서 만족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도 율법도 행하고 이 계명도 좀 배우고 이 율법들을 행해야 된다. 그래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잃어버린 이야기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더니 늘 함께 있었던 첫째 형이 보니까 화가 난 거죠. 그 잔치에 참여를 안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평생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저 둘째는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왔는데 저 죄인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나를 위해서는 작은 짐승 하나도 안 잡아줬으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죠. 얘야, 너는 평생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어찌 그러느냐? 이 동생 돌아온 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넓으심과 크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 몸에 행했던 이 할례, 자신들이 지켜왔던 어떤 전통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커야 되잖아요. 야, 참 잘됐다. 나는 비록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게 이 믿음의 길 이것도 큰 은혜였는데 너희는 그 죄를 짓다가 먼 길 떠났다가 예수님만 믿어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고생했으면 너도 고생해봐야 되고, 나도 어려움 겪었으면 너도 해야 되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나중에 저 자리 가면 저렇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장에서 보고 배운 대로 밑에 누가 들어오면은 똑같이 괴롭힙니다. 안 그래요? 교회에서도 똑같죠. 우리들 하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나 때는 이랬다. 우리 때부터 있었던 거다. 이상한 전통과 우리가 힘들고 고생한 거 이제는 더 큰 영광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야, 나 때는 이런 고생들이 있었지만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찬양과 영광을 얻고 누려라. 축하한다. 잘됐다. 지금은 옛날처럼 뭐 이렇게 안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신앙과 믿음이 없는데도 교회 나가셔서 교회 지으신다고 나무 패고 나무 잘라서 짓고 너무 힘들어서 나 교회 신앙과 믿음 못 갖겠다 해서 교회 화장실 몰래 들어가서 담배 피시다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교회 건물 건축하면서도 담배를 피고 있냐고 아직도 못 끊었냐고 막 혼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나무를 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영웅당 같은 얘기를 하면서 야, 너희는 뭐 신앙과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구원받느냐? 너희들에게 이 기도가 어디냐? 이런 신앙과 믿음의 어떤 증거들이 어디냐? 너의 삶의 어떤 확실한 증거가 어디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으로 다 된 것이다. 예수님 안에 만족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이 율법을 지니고 있을 때도 그것이 감사했었던 일이고 오히려 우리가 살았던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으셨구나.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자신들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주의자들도 감사와 기쁨이 없었고 그냥 그 매여 있었던 거죠. 그 매여 있었던 짐을 넘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섬김과 봉사들 그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왔든지 주방봉사든 청소든 뭐든 그걸 그대로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이거 고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고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 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 경험은 이렇다 내 체험은 이렇다 그 복음에다 갖다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지 이 경험 때문에 내가 뭘 발견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든지 바울이든지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가지고 있던 거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영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 예수님만을 나타냈잖아요. 나에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있는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어떤 결단이나 열심이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바울로 보자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로 보자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이 늘 자랑했던 거잖아요. 우리 조상이 누군데 뭐 아브라함이다, 모세다, 뭐 다 얘기했던 거죠. 다윗이다, 뭐 헛된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여러 공격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공격을 교회와 성도들이 받게 되는데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게 있었죠.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줬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모든 사회적인 연결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교회들이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그냥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무너지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이 다른 복음,
헛된 진리 아닌 것을 교회 안에 퍼뜨려서 무너지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은 외부로 보여지는 위협이나 뭐 가난한 거나 힘든 거나 그걸로는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군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되죠. 그거는 그냥 두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마귀의 전투와 공격은 진리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의 사역, 죽으심, 부활, 승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역사를 가리고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경비병들에게 제사장들이 돈을 줘가지고 입을 막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갔다고 해라. 부활할 때는 말을 하지 말고 속여라. 그 마귀가 그때부터 역사한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고 예수님을 기억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내 인생과 모든 일들에도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고 걱정과 염려가 다시 몰려오고, 예배는 드렸는데 나 오늘 예배 드렸다만 있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영광의 충만함이 없고, 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들, 율법들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도구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늘 우리도 정죄하는 자가 되고 판단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말을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죠. 값없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같이 선생과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나보다 늦게 일하러 왔지만 또 집을 나간 둘째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왔지만 예수님을 만났으니 참 잘됐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있고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도 경험을 했으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 앞에서는 나중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 영광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이 그걸 지키고자 막 다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결정하도록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가서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된 일을 전했더니 기뻐했는데, 그 중에 갑자기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할례 얘기는 빠져있나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려면 율법도 가르쳐야 되고 이 할례도 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왔더니 거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자, 이제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일에 있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계속 이 논쟁과 변론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무엇을 가지고 회의를 한 거냐면 무엇이 진리냐 이거 두고 회의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도 우리 회의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진리 아닌 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것 때문에 회의하려고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오직 진리,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 좋은 것이냐,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이것을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율법과 할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회에서나 이거 가정에서 가족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원칙입니다. 무슨 결정이든 무엇을 하든 다 똑같아요. 모여서 모일 때마다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그거 싫다. 그럼 뭐 왜 좋냐, 뭐 이래서 좋고, 왜 싫으냐, 이래서 싫다. 무익한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 이게 원칙이 돼야 되죠.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결정하고자 하는 바가 덕이 되는 거냐. 덕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냐.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리는 일이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도록 세워주는 결정이냐. 이 두 가지가 가하다면, 그리고 죄 짓는 게 아니다라면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늘 우리는 야, 이게 옳고 내 경험에 이게 맞고 아니면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늘 그거 하다가 시간을 다 뺏기거든요. 근데 모였을 때 결정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율법과 이 할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버렸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미 나타났다. 그래서 세례도 그들이 받았다. 근데 어찌 할례를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냐면 어떤 이 못된 사람들,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봤을 때 첫째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너는 나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죄들을 볼 때마다 잘못했던 사람들이 믿게 된 걸 볼 때마다 우리도 전에는 저 죄인들과 똑같았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율법도 있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말씀도 배워왔고 기도도 열심히 해왔지만 내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 있었다. 내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었다. 독이 가득한 독사의 자식이었다. 겉으로만 종교인이었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은혜를 받았다. 이 사람만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도 부인했잖아요. 그도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부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값없는 은혜를 알았던 거죠. 내 의의와 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열심으로 무슨 뭐 가나안 출신이든지 베냐민 지파이든지 어떤 율법의 교육을 받았든지 뭘 자랑할 게 많아도 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다 배설물이다. 그러한 것들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었다. 오히려 내가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믿음을 얻었으면 야, 너 잘됐다. 함께 축하해 줄 수 있고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거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저런 은혜와 복들, 간증도 안 줍니까? 이런 조그만 에서 정말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또 죄인들, 어떤 잘못된 모습들 볼 때 지적하고 타이르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뭐 옳은 거 말해서 고쳐진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똑같죠. 늘 똑같이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죠. 그 인간을 바꾸는 게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나도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은혜가 나타났을 때 이 구원과 회복과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중보하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십시오. 그게 중복이 됩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으니 저런 힘듦이 있으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게 바로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게 중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지혜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도 전에는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이고 본질상 이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다 살았던 존재인데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우리가 아직 못됐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설명을 하자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제 바울이 말한 이 말의 권위로 인해서 잠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하셔서 조용해진 거죠. 그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바나바와 바울이 마치 협력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 거기는 뭐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죠. 주 예수를 믿으라가 선포되어진 거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모든 메인바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어디까지 간 거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 파송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나갈 때 선교금을 모아서 후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런 영광과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돕지 않았느냐.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 또 이어서 13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과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좀 쭉 나오죠. 베드로 나오고 바나바 나오고 바울 나오고 야고보 나오고 우리가 언제 이런 설명이나 설교를 들어보겠어요. 한 시간에 동시에 시간에 말하자면 부흥회를 하는데 저도 예전 집회 날 때 그때가 있거든요. 저도 초대를 받았는데 그날 어쩔 수 없이 해외다 보니까 다른 강사님하고 저하고 겹쳤대요. 날짜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말씀 시간을 1, 2부로 그냥 붙여버려가지고 한 명이 먼저 나와서 설교하고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주 이 영광이 가득했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나와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바나바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야고보가 나오고 이게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에 주목했냐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도 이 예수님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배 자리가 아니고 지금 회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여 나오고 말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회의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복음 외에 이 복음을 위하여 요긴한 것, 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다 짐을 짊어지지 말아라 하면서 보낼 때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세움을 받은 제자들도 같이 보내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증인으로, 증거자로 보냅니다. 그 몇 사람이 지금 모여가지고 결정하고 몇 사람이 모여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출신들의 사람들이 모였죠.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고, 바나바는 어디 섬 이방 사람이었고, 섬 사람이었고, 바울은 뭐 그냥 베냐민 지파였고,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친형제였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거기에서 성령의 또 충만함을 받아 이 예루살렘 교회,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회장, 의장이 된 것입니다. 전체 지도자가 된 거죠.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 출신도 다 다르고 뭐 배운 것도 다 다르고 그들의 뭐 환경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역사의 쓰임을 받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펼쳐지더라. 그러니 우리들이 이런 상황, 저런 처지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누가 누구에게 조언하기 힘든 것은 다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조언이 안 됩니다. 나이가 틀리고 우리가 살던 시대와 우리 자녀들이 살던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먹히지도 않고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 그게 먹히질 않는다고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난 그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섭리와 인도 가운데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너의 시간과 그 순간과 그 펼쳐지는 시험과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감당할 능력과 힘을, 아빠가 줄 수 없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많은 인물들도 내 경험에는, 내 체험에는,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는 그 속에 있었던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구원이 된다. 그것을 붙들어라. 그것을 전해라. 라고 이제 권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과입니다.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은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정리된 내용을 편지로 썼더니 또 알게 했더니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제 중요한 적용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떤 경험이나 놀라운 어떤 신비의 일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 신앙과 믿음 자체가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겸손하게 중보하며 그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이를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디고 이기고 위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이고 신앙과 믿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짐을 지우지 마세요. 나 때는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 때 임했던 영광과 은혜가 너 때는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때는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얻은 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원했던 것들을 신약 시대에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관심과 마음과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과거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들과 또 앞으로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하나로 모아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영광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